감사합니다. 구원파의 그 유병원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시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생활의 관심사인데 그런 것 같아요. 군 검사, 경찰, 국과수, 국가의 모든 기관이 다 일어나서 맞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만일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기꺼이 이제 목사의 복을 벗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많이 조작된 거라면 국가의 모든 기관이 나서서 조작한 건데, 그러면 이 정권은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나가서, 목사지만 나가서 그렇게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빨간 띠를 띨, 보도블록을 깰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국가에서 이야기했다면 사실 여부를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무능함, 또는 개인적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 이것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는 믿어야 됩니다. 만일 이거 거짓으로 이게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조작한 거라면 저는 그날로, 주일날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그날로 저기 청와대 앞에 가서 빨간 띠를 띠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파 하는데 구원파가 도대체 우리하고 뭘 다르냐. 일부 성도들 가족 가운데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구원파하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다 그게 그거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구원파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해 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를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지난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떠도 정신을 차려도 지금 안 좋을 재간이 없는데, 앉자마자 지금 눈 감고 계시면 하여튼 하늘 날아갑니다. 자, 잘 보시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정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면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시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너의 구원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펼쳐놓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죄와 그 죄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유병원 씨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암시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속임이에요. 그 이후에 구원파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양상으로 올라요. 하나는 지나친 도덕적 방임주의로 가지 않으면 금욕주의입니다.
자기를 아주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유병호는 구원이 그 안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끝없이 죄와 그 영향력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한 절 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몇 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구원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변화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아니라면 유병원이 맞아요. 구원파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엉뚱한 소리 할까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고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너를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이 말을 바울이 표현할 때 현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 구원이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결정된 거지만, 그것을 펼쳐서 지상과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현재 가운데는 지금 계속해서 죄의 몸으로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오늘 여기에서는 싸워야 되는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 1950년대에 미국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조금 저항적이면서도 아주 은유적인, 그 다음에 세상을 분별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래 가운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당신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크리스찬 가수 아니에요. 그냥 대중가요 가수인데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섬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게 뭐예요? 집땅차입니다. 집땅차. 그게 요즘은 고유명사가 됐대요. 뭐예요? 집땅차. 뭔지 몰라요? 집, 그리고 땅, 그리고 차. 이게 고유명사가 돼서 집땅차, 집땅차. 오늘날 사람들이 뭘 섬겨요?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긴다고요? 돈, 재물, 그런 건 너무 익숙한 용어이니까 안다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뭘 섬겨요? 집, 땅, 차를 섬겨요. 그 자기가 섬기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에 놓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차선으로 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EBS에서 하는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사람의 생체 리듬은 여자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로 이루어지고 남자는 8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자는 2, 7이 얼마죠? 14. 14세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동의보감 만들어질 때. 남자는 2, 8이 16. 그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 정년기가 몇인지 아십니까? 32세입니다. 16살에 해야 될 결혼이 그때가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건강할 때,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몸을 연구한 허준이 연구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권사님 중에 여쭤볼까? 16살 이전에 결혼하신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있을 법한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16살 이하에 결혼하신 분 많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앞세 두 세대만 가도 16살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버지들이 계실 때 집, 땅,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이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은 일생을 두고 평생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대업이에요. 그건 집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도 오늘 젊은이들은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집, 땅, 차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우리가 다 거기에 또 동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우선적 가치를 앞에 두면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가치로 밀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섬기면 그 섬기는 그것이 자기를 노예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은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욱 어떻게? 꼴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의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뭐처럼 부려요? 종처럼 부릅니다. 노예처럼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집, 땅, 차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이예요. 아이들. 아이들이 하나님이야 아주. 근데 엄마 아빠들만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요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같이 해.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금이냐 옥이냐. 그러다 보면 그 아이를 우선적으로 섬기면요. 그 아이로 인해서 아이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도요. 그 아이를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 가치로 두지 마세요. 그 아이보다 더 우선적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순서들을 뒤바뀌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올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럼 한 30년, 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물론 그 중에 효도 잘하고 제대로 박혀서 부모가 해준 것보다 더 잘해줄 부모,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 왜 이거에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해봐야 그때는 벌써 몸종돼 있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죄로부터는 늘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위치를 대치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 가치로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게 죄예요. 그 결과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죄가 여기서 나오는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 읽고 그 몸이 뭐를 의미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이 무슨 몸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가리켜 보세요. 이거요? 이거 이 몸뚱아리? 이 몸이
근데 이 몸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라는 말도 이 몸이고요. 더 제가 의도하려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말은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몸은 뭐예요? 너의 자신. 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덩어리를 포함해서 나의 전 존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많이 해서 제가 이거 한번 나오는 김에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 사람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은 성경에도 이렇게 구성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영, 또 뭐가 있어요? 육,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3분법으로 얘기해서 영과 혼과 육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같은 말이에요. 영, 혼이 같은 것이고요. 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살덩어리와 이 육체만이 아닌 이 내면의 정신,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또 다른 본질이 내 안에 있다. 영혼, 정신, 그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성 요소가 이렇게 둘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성경 많은 부분에서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영과 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의도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영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요. 육은 어떻다? 무익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여기에 대입하면 내 안에 있는 정신 세계는 살리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고 육은 어떤 거예요? 무익해. 이 살덩어리는. 그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의도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이 육체가 문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르쳐 뭐라 하느냐면 영혼의 감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헬라 철학.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 육체는 어때요? 속되고 더럽고 내 영혼의 감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육체를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서 밥을 안 먹여 쫄쫄 굶게.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몸의 욕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굶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인도에도 가끔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채찍 끝에다가 갈코리를 달아가지고 자기 등을 쳐. 자기 등을. 그래가지고 등이 어떻게 해요? 피가 절절 나게. 왜? 이 육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체 투지를 하고. 그래서 아주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왜? 몸은, 이 육체는 악하니까.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게 맞으면은 왜 얼굴에다가 뭐 화장을 하고 와요? 여러분이 벌써 생활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영과 육을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다음 보십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인간의 구성 요소로는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몸, 육을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에는 하나님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상하로 자르지 않고 좌우로 잘라요. 자, 보세요. 엔터 쳐주세요. 계속해서 하나 더. 세로대가 나오게. 하나 더 주세요. 더. 하나 없어졌네. 더. 예. 더. 오른쪽에 지금 안 나와요. 사진이 있는데, 예, 됐습니다. 다 나왔어요. 자.
성경에서 대부분 바울이 얘기할 때 영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상하를 나누어서 인간의 구성적 요소에서 내면의 요소와 육체적 요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의 영역이든 눈에 손에 잡히는 몸의 영역이든 그거를 좌우로 나누어서 이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영적인 것, 생각, 마음, 몸으로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그걸 영적이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든 육체로 하는 일이든 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 듯한데 모를 듯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칭찬 한번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칭찬 들으면 또 밖에 나서 소문도 내가지고 다른 교회 뭐 강사도 많이 오라 그러고 목사님 설교한 거 책으로 좀 하나 냅시다. 그래가지고 세간에 이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 설교를 하면 설교라는 행위 자체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제가 영적인 거에 거룩한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1층에 나가서 휴지를 줍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참 더러운 오물들을 만지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 앞마당을 지금 청소하고 있지 않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쓰레기통을 비웠지만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전체를 갖추고 그래서 이 몸 육체 자체가 이게 문제야. 여기다 탓하지 말라고요. 이게 누군데? 이게 나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는 것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이 말을 자꾸 자기 본질이 잘못해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몸에 문제가 있다고 몸에 문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전체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 있든지 아니면 등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무리 마음 가운데 고상한 말을 하고 대단한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 저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다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다 상관없죠. 그런데 아무리 세속적인 것 같아도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뭘 해도 이게 주의 뜻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이 몸은 그렇게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죄의 종에게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문 곳이 어디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역할이든 직장에서 직장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면 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하죠. 잠자는 거 영적인 일이야? 아니에요? 영적인 일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잡니다. 오늘 쉬어서 이 몸을 빨리 회복해야 내일 또 가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한 날을 살아갈 것이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한국에 왔던 여러분들은 뭐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기독교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41살에
세계적인 선교단체 로잔 국제 로잔이라고 하는 국제회의가 있는데 큰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 41살의 총재와 이사장을 겸임하는 자리에 위촉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그동안의 기독교 선교의 주역은 어디입니까? 물론 유럽과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 다 제치고 마이클 오가 일본의 선교사로 와 있는데 그 마이클 오를 데려다가 로잔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재와 이사장을 동시에 맡기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이클 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이외에도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박사 학위가 자그마치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아니 신학박사가 아니고 학위가 5개. 그 학위를 5개 받은 사람이 졸업하고 나면 여기저기 오라는데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탄탄대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데 아무 수상이 없어.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제일 선교의 불모지라고 하는 일본 땅에 오고,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미미한 숫자만, 일본 사람들이 아주 미신이 강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세계 기독교 선교계가 주목을 하고 그 마이클 오로 총재를 삼은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지난주에 왔던 대로 와서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달 10일에 페플 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 강사로 왔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 없는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오뿐만 아니고 마이클 오의 아내, 그리고 누나, 그 다음에 매형, 처제, 이 5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15개예요. 아이비리그 학위만 7개. 아이비리그가 뭔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스카이 대학은 아이비리그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 보면 한 40이 이하입니다. 그런데 최상위 세계 대학에 7개, 8개 안에 들어가는 그 대학의 학위를 7개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라고 하고 매형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라고 하고 다 선교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안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집, 땅, 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죠. 그게 쑥 지나가고 만다는 거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세계 선교회가. 그리고 그에게 맡긴 거예요. 자, 이분 대단해요. 그래서 수락을 할 때 조건적으로 수락했어요. 만일 로잔 본부를 일본으로 옮겨주면 내가 그 일을 수행하겠다. 로잔 본부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 전체가 다 일본으로 와야 돼. 일본의 마이클 오가 하는 선교 사역은 참 미미해요.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비전과 열망들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다 목사, 선교사 만들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목사, 선교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하나, 목사님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제발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왜 목회자가 되려면 어려운 것들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돼. 신학 공부해야 돼. 공부가 네 체질에 맞지 않으면 책을 잡는 것이 네 즐거움이 아니면 못 가는 길이야.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면 못 가는 길이야. 쭉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 왔는데 안 하고 자기 가던 길을 가겠다는 계속. 여러분 목사에 모두 다 목사가 선교사 될 필요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부름을 받고 길 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그 길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여기 안 서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적으로 거룩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는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마이크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내가 거지와 같은 시세에서 왕자의 자리로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꼭 선교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죄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내 주변에 상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 죄가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와 영향력 때문에 그 목죄임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육신의 목을 죄이면 견디기 없어 발버둥 치는 것처럼 죄의 영향과 유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부림쳐요. 싸워요. 대항해요.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거 정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두 사실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안다.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죄로부터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것을 몇 번이나 4번에 걸쳐서 명령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죄에 대해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고 또 드리라. 그 일은 계속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길에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깨어서 그 죄로부터 비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들여가는 삶을 매일 순간의 삶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악보는 엉뚱한 걸 띄워놓고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